2장 찬송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천천국 향할 때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평안함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선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은 쉬이 없게 하시고 내 주 여호와도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라가 주 뜻을 본받아 내 몸이 어찌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어떤 방법들을 배워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입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이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에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리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아멘. 스데반 설교에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갖다가 쭉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역사, 하나님이 복을 주신 역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죄악의 본성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게 그만큼 우리가 관대하지 못하고 또 마음이 넓지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 죽일 필요가 뭐 있냐? 요셉을 팔아 넘기자 해가지고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우리 인간은 시기와 질투로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그런 모습을 이용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목적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아브라함에게 너의 조상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것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 요셉을 통해서 조상들의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 하나의 뜻이 이루어져가고 하나의 목적이 이루어져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순풍뿐만 아니라 큰 물결과 험난한 파도도 감사하고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은총을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시사 애굽 바로 왕이 그를 모든 통치자로 모든 자의 통치자로 삼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바로 왕이 위대해가지고 참 뛰어나가지고 현명한 자를 지혜로운 자를 바르게 선택해서 세웠다라고 우리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손길이 있었음을 10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환난 속에서 그를 건지셨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이 험난한 인생 살아가야 아무 소망이 없다 라면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하나님이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또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통치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의 말처럼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모든 자들이 양식이 없어 굶주릴 때 야곱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야곱 그 양식을 사게 합니다. 또 재차 두 번째 보내서 또한 요셉이 드디어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또 모든 바로가 또한 요셉을 또 친족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요셉이 사람을 보냅니다. 또 자기 형제들을 보내서 그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대하고 초청합니다. 근데 이제 야곱과 온 촌족 75이 5사람을 청하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창세기는 70명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참 성경이 참 위대하다라는 것, 그것이 뭐냐면 저는 끝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 이런 브릿지가 일어날까? 스테반이 몰랐을까? 뭐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을 창세기로 돌아가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왜 70명이라는데 왜 여기는 75명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믿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끝없이 기도하게 됩니다. 제 나름대로 결론은 뭐냐면은 70명이 나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창세기로 돌아보니까는 그 70명의 숫자는 야곱의 아들들의 그 자녀들의 숫자입니다. 후손들의 숫자입니다. 그럼 야곱이 있고요. 내 와이프가 있습니다. 예, 물론 죽은 와이프도 먼저 이제 라헬은 죽었지 않습니까? 세 와이프가 다 여전히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레아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 죽은 자까지도 함께 내려간 것을 기록하고 있고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다말로 인해서 결혼해서 죽습니다. 근데 그 두 이름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려간 모든 사람들이,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내려갔다라는 것을 볼 때 야곱과 네 와이프를 딱 생각하면 딱 75이 남는 겁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생각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야곱과 애굽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라고 말하면서 16절에 보면은 또 이상합니다.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아닌데 헤브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해적소 에브론인가요? 그에게 밭으로 그의 밭을 사가지고 사라를 장례하였고 또 아브라함을 거기다 장례시켰고 또 이삭의 와이프 리브가를 그곳에 장사 지냈고 또 레아를 장사 지냈다고 야곱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맹세시켜서 내가 죽거든 이 땅에 매장하지 말고 그 땅으로 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가지고 그 굴에 자기를 장사할 것을 갖다가 요셉에게 맹세시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은 이제 나중에 요셉이 뼈가 묻히게 되는 그런 장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함께 야곱과 요셉 이 두 사람을 함께 버물러가지고 한 문장으로 이렇게 기록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값주고 산 그 땅에 그 동굴에 야곱이 묻혔고 또 나중에 요셉은 세겜에 묻히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날까? 또 생각해 봅니다. 잘못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그대로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뒤를 보게 되면은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이해하고 어떻게 된 것인가 알 수 있는 그런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 종이가 귀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갖다가 자세하게 기록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굉장히 단축하고 압축합니다. 그것이 과거 우리 조상들이 역사 기록입니다. 특별히 이제 조선시대의 승정을기는 아주 자세히 기록되었지만은 대부분 역사는 다 빼고 건너뛰고 뭐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스타바니 설교가 잘못됐다. 성경에 오류가 없는데 왜 이런 말을 하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앞뒤를 다 보고 또한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퀴즈를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하나님이 이제 때가 가까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였다. 번성하여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 매몰되고 그 땅에서 사라진 민족이 아니라 그 땅에 더욱더 번성하여서 큰 민족을 이뤘음을 이야기합니다. 70명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젠 거대한 300만 되는 거대한 민족으로 크게 확장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440년 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생활합니다. 또한 우리처럼 이 땅에서 1세대, 2세대, 3세대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 향하여 부르짖었고 간구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할 때 요셉의 무덤을 파서 그의 해골을 들고 나갔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렸다면은 그 해골을 무엇하러 갖고 나가니? 다른 거 들고 갖고 또 많은데 금은보석이 최고지. 그건 왜 그 해골을 들고 주고 나갔냐라고 생각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수백 년 전에 요셉과 맹세한 그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해골을 짊어지고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염려스러운 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험난 나그네 세계를 살아가면서 이민자의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이 나그네 길은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민자의 생활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나그네 생활 속에서 더욱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귀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순풍도 복되고 어려움과 고난과 걱정도 복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소서. 이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십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